이번 주간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우리 좀 이른감도 있지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탄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 기뻐합시다. 예, 오늘은 성탄절도 있고 해서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알려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장면을 통해서 천사의 말들과 또 요셉의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우리에게 주는 뜻은, 의미는 무엇인지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한 사이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 결혼 제도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을 한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죠. 요즘은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데 유대 사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먼저 약혼을 합니다. 이 약혼은 혼인신고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약혼식의 약혼이 아니라 혼인신고의 개념이에요. 혼인신고를 하고 약혼을 하고 각자 집에 신랑은 신랑, 신부는 신부 집에 돌아가서 결혼 준비를 합니다. 1년 정도 결혼을 위해서 준비를 해요. 그런 다음에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면 그때 결혼을 하고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라는 것은 이미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자기와 결혼을 약속한 한 혼인신고를 한 여인이 자기도 모르게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실망이 되었겠죠. 그리고 마리아에 대해서 분노도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좌절감도 맛보았겠죠. 아무튼 다양한 안 좋은 감정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이 소식을 듣고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당시에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여자가 결혼 전에 간음을 했을 경우에 이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반드시 율법에 의하면 여자가 간음했을 경우에는 이혼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의롭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요셉은 율법대로 이혼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이혼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자가 간음을 했을 경우에 이혼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공개적으로 이혼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혼 사유, 이 여인의 간음 사실을 밝히고 이혼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 여인은 공동체 내에서 굉장히 큰 수치를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에 의하면 공동체에서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혼은 하되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셉이 그날 선택한 방법은 후자예요. 그래서 조용히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표현한 거예요. 조용히 이혼하려고 한 거죠. 요셉은 그 당시 많은 실망과 분노와 좌절을 경험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배려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리아와 이혼하지 말라고, 마리아 데려오는 것,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을 네가 꺼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임신하는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랍니다.
그가 간음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으로 된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이시고,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마리아와 결혼한 것을 꺼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들은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어떤 얘기를 듣냐면 신들렸다. 야, 저 사람 신들렸다. 신들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신이 내게 들리는 거죠. 이것은 어떤 배경이 있냐면 동양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어떤 사고방식이 있냐면 이론론적 사고방식이에요. 이론론. 모든 게 하나예요. 자연 만물은 하나인 거죠. 그래서 창조물과 피조물도 하나고 자연과 인간도 하나고, 그래서 신이라는 이 비인격 존재가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동양에서는 신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양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내 안에 신성을 깨우는 거예요. 내 안에 신성을 깨워서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은 그런 세계관이 아닙니다. 서양은 물론 서양에서도 다신론이 있어요. 이 다신론은 신이 여러 명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다신론적 사고에서는 신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유한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신도 인간과 소통도 하고 변장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는 다신론이 아니라 유일신관이에요. 유일신관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무한하시고 완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뛰어난 모세도 하나님의 등만 봤어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한다, 인간에게 들어온다, 이 개념은 없어요. 따라서 이 아이가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요셉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 유대교의 생각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믿기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생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과 말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은, 천사는 요셉에게 나타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최근에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모두는 아프다. 우리 모두는 아프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아프대요. 그러면서 저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에서부터 나이 지긋한 분들까지 우리 사회는 모두가 아프다는 거예요. 참 공감이 됐어요. 그렇죠. 천진난만해야 될 어린 시절 아이들도 요즘은 아프죠.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10대들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이 자살이에요. 아프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거겠죠. 그럼 어릴 때는 연약하니까 아플 수 있죠. 그럼 어른이 되면 내가 강해지면 안 아프냐? 어른이 돼도 강해져도 많은 것들을 알고 많은 것들을 깨닫고 경험을 해도 여전히 아파요. 모두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모두가 아플까요? 왜 모두가 아플까요? 모두가 아픈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망가진 세상에서 살기 때문이에요. 망가져 있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망가진 세상, 우리 세상은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탈출구가 없어요.
바칠라프 하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냐면 체코슬라바키아의 마지막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체코 민주공화국의 최초의 대통령이에요. 체코가 공산주의에서 자유주의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그 변화기를 지냈던 체코의 지도자예요. 그 변화를 이끌었던 체코의 지도자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자유주의를 다 경험한 사람이죠. 그가 인생의 말년에 책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만든 어떤 이데올로기도, 이분은 또 세계 전쟁을 경험을 했어요. 인간이 쌓아놓은 어떠한 과학기술도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다. 이 망가진 세상에 사는데 이 망가진 세상이 탈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망가진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중요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우리를 망가진 세상에서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날의 천사는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제가 예전에 어느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보석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석상. 근데 이 보석상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보석상에 한번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그 다음날 아무것도 보석이 없어지지 않았대요. 이상하게 도둑은 들었는데 보석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도둑이 들어서 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격표를 막 섞어 놓은 거예요. 가격표를 옮겨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비싼 보석이 헐값에 팔리고 가격표를 바꿔 놓은 거예요. 세상이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이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종교적 지도자였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격화시켰다고 가짜 이름표를 붙여놓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망가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정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아들을 낳으리니라는 표현이에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요셉에게 계속해서 천사가 말을 합니다.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네가 꺼리지 마라. 그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런데 그 아이를 그 마리아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란 이름 뜻은 뭐냐면 여호수아, 예수아라고도 하는데 구원자라는 의미.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이름 알려줬구나 생각이 쉬운데 그 당시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그 당시의 배경은 뭐냐면 아들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리. 다른 누구도 지어줄 수 없어요. 아들의 이름.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권리예요. 그런데 그날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은 성령이 될 것이며 그 아이의 이름은 네가 아니라 내가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권리를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자녀의 삶을 주관할 권리는 그 당시에 아버지에게 있었는데 그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권리를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단순히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만 우리가 판단하기 쉬운데 이 배경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너의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너의 인생의 주인된 권리를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존경해요. 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 섬김, 수고 좋지. 야, 잘 배워라. 야. 교회 다녀? 교회 다니면 잘 배워.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덕 선생으로서 정말 성인 군자로서 존경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도덕 선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의 주인된 자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날의 요셉에게 네가 아들 이름 지을 권리를 내려놓으라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내 인생의 주인된 자리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싫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주인된 권리를 자신에게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큰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그에게 어울리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늘 보좌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정말 감히 인간이 꿈꿀 수 없는 모든 영광과 감히 인간이 꿈꿀 수 없는 모든 권위와 감히 인간이 꿈꿀 수 없는 모든 아름다움의 총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맛볼 수 없는 영광과 아름다움과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어린 아이가 있으면 아이에게 이제 아빠가 이제 과자를 사줍니다. 먹을 걸. 그럼 아빠도 좀 줘. 그러면 아이가 그러죠. 고민하죠. 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뭐예요? 주죠. 아이가 주는 과자. 그거 누가 사준 거예요? 그럼 엄마는 그것을 왜 먹고 싶어 합니까? 아이는 그것을 왜 줘요? 누가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아이가 엄마를 위해 과자를 주는 아이와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엄마와 누가 더 많은 사랑과 헌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이런 사랑의 관계예요. 그날의 요셉이 내려놓는 것은 아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리 하나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망가진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이 망가진 세상 밖에서 줄을 던져서 이 줄을 잡고 나와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망가진 세상에 들어오셔서 이 망가진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어린아이서부터 정말 어린아이 때부터 느꼈던 그 아픔과 정말 나이 먹으면서까지 느꼈던 그 모든 아픔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경험하셨어. 왜요? 안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직접 경험하고 아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의 인간으로 오신 것. 가끔 우리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수가 있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왜 이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기도한 것 중에 들어준 게 뭐 있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그럼 왜 이렇게 세상이 망가져 있어? 왜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왜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이 아픔과 경험과 고민과 번민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경험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외면하셨어요. 그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돌아가실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 망가진 세상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아픔과 소외와 번민과 슬픔을 고스란히 다 경험하셨어요. 왜요? 나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말씀하시고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망가진 세상에서 우리를 반드시 언젠가 구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위로가 되세요. 우리. 왜냐하면 망가진 세상에 들어와서 내가 느낀 아픔과 고통을 다 그분도 느껴서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날 위로할 수 있는 것.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나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나의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아픔을 아시는 그분에게 우리 아픔을 가지고 나가서 그분이 주시는 위로를 맛볼 줄 아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는 표현이에요.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에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미 다 예언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갖는 기독교가 갖는 독특한 특징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도 이 종교 지도자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이 종교 지도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해놓은 종교는 없습니다. 마호메트가 태어나기 전 수백 년 전에 그가 태어날 것을 예언한 예언서는 없어요.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죠. 어느 종교 지도자도 그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그의 탄생을 예언한 경전은 없습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독특한 종교예요.
그리고 단순히 예수님이 태어날까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갔다가 아이를 낳습니다. 이것까지 예언을 해놨어. 이걸 어떻게 예언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을 후대에 짜맞춘 게 아니에요. 철저한 계획 속에서, 수백 년 전부터 계획 속에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의 계획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온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한다, 이것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비유적으로 표현했어요.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을 그냥 비유적으로 함께한다, 추상적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걸 짜맞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 개념 속에서는 이렇게 생길 수가 없어요. 추상적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추상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추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뭐예요? 구체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특별히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라라고 그랬어요. 예수. 근데 이 예수란 이름은 굉장히 독특한 이름이에요. 예수란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예수란 이름은 그 당시에 굉장히 흔했던 이름이에요. 지천에 깔린 게 예수예요.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철수 같은 이름이죠. 철수야 놀자, 영이야 놀자의 그 철수예요. 아니,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개똥이에요. 개똥이. 야, 개똥아. 예수님 이름이 우리 시대에 태어났으면 개똥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 당시에 배경 속의 이름의 특징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름이 길수록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왕의 이름은 보통 한 줄입니다. 한 줄. 누구 몇 세, 무엇한 누구 왕. 귀족도 이름이 길어요. 이름이 짧을수록 뭐예요? 천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그 시대 가장 흔하고 흔해 빠진 이름이에요. 왜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존귀한 분이 아니란 거예요. 바로 네 옆에서 개똥이 철수 영이처럼 너와 동행하기 원하고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 옆에서 나와 손잡고 나와 다니고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정말 추상적으로 먼 분으로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정말 내 옆에 있는, 정말 내 삶에 동행하며 나의 삶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정말 옆에서 친구처럼 나누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그런 책이 한 권 있어요. 이 책은 뭐냐면 2016년도에 탈북을 한 태영호 씨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런데 이 3층 서기실의 암호 이렇게 되는데, 3층 서기실은 뭐냐면 이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을 보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3층 서기실은 김정은 위원장을 보좌하는 직속기관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대통령 비서실 정도 되겠죠. 아주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죠.
그 사람이 그곳에서 탈북을 한 다음에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책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엔 재밌는 내용이 뒷부분에 하나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북한에도 이제 나중에 이제 서양과 교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조금 알려야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뭘 했냐면 봉수교회라는 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장충 성당을 세웠어요. 봉수교회 장충 성당을 세우고, 이 교회만 세우면 안 되잖아요. 교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공산당 간부의 부인들을 가서 그냥 가짜로 앉아 있으라고 했대요. 신자인 것처럼 가서 그냥 앉아 있으라고. 거짓으로 그냥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거짓으로 교회를 만들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진짜 신자가 생긴 거예요. 거짓으로 그게 다 드러났는데 진짜 신자가 생긴 거예요. 왜 진짜 신자가 생겼냐는 거예요. 거짓으로 만들어놨지만 그래서 성경책도 갖다 놓고 그래야 되잖아요. 말씀도 읽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으로 말씀 읽고 접하다 보니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실제로 만나야 돼요. 그날의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분이 여러분 옆에서 지금 만나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들, 아픔들, 그것을 이야기 듣길 원하세요. 우리는 정말 믿음이 없던 사람도, 가짜 신자들도 말씀을 읽고 참신자가 되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다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겠어요? 왜 우리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은 성탄이 있는 주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망가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다 경험해서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내 옆에서 내 이야기를 듣고 나와 삶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소망 되시고 위로 되시고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